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돈,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오나.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와 달리기 믿는 마음으로 알아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예비하신 나의 보혈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모든 순서가 하나님에 연락된 예배되고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경건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있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2, 3분 정도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최후 승리를 이루까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적을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삶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침을 돌아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주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 우리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3일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성전에서 또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국 초기교회 순교자들을 묵상하며 뜻깊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가정 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밤 수요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도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성내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물론 가지고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차를 타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되어 기록한 대로 가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아직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일밤 수요일 예배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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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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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누가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식탁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이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는 구속사의 절정으로 가는 문턱입니다. 유월절 식탁에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 식탁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배신과 선택. 이 세 가지의 영적 의미가 유월절 식탁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제자들의 미래는 달라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사도가 되었지만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식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 점검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의 식탁을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자,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자, 유월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유월절이 이런 날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1년 동안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무엇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성경에 어떻게 해서 유월절이 생겼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자세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았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요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사망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이게 유월절이라. 그런데 유월절에 중요한 것은 피예요. 피. 이 피가 무슨 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장차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심판에서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서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망 권세를 넘어간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예요. 자, 신약에 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출애굽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예언이 신약 성경에 성취가 되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구약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자, 마가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문화는요,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일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거의 들고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사건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 자, 십자가는 갑작스럽게 생긴 비극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시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계획은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 아멘.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결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계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고 성도가 다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식탁을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여기 12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가리키고 있죠. 지금 6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의 최고의 절정인 그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6월절 식사는요, 아주 영적인 큰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6월절의 의미는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출애굽기 12장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6월절의 뜻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죠. 자, 6월절 식사는 보통 누구랑 할 수 있을까요? 6월절 식사는 할 때는요, 보통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입니다. 그만큼 6월절에 대한 의미가 커요. 그러나 식탁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식사를 나누는 그 식탁, 6월절 식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자, 6월절 식탁은 보편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가족과 같은 가장 가까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현듯 충격적인 말씀이라. 너희 중에 여기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팔다, 나를 팔리다, 팔다라는 뜻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디도미라는 말은 넘겨주다, 또 다른 뜻은 배신하다, 또 다른 뜻은 넘겨버리다라는 의미가 이 팔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팔다라는 의미는 별로 참 좋은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배신의 의미가 있고 넘겨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팔지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그 한 사람, 그 가룟 유다를 식탁에서 쫓아내셨습니까?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쫓아내지 않고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뜻은 완전히, 두 번째 뜻은 마지막까지, 세 번째 뜻은 극한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이 끝납니다. 끊기기도 하고요, 배신하기도 하고요,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라요.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죠. 그곳에서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려, 다 쓰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허비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품꾼의 아들로만 서달라고 하자. 나는 아들이 아니야. 그냥 품꾼으로만 서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고 돌아왔을 때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품어주셨습니까? 품어줍니다. 아버지는 책망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허물도 모든 잘못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그러면서 품어주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만큼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은 버리십니까? 결코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식탁으로 오라. 이 식탁으로 돌아와라.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식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로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식탁에 앉아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니 그 12명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을 누가 판다고? 누구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굴까?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 그림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그들이 왜 근심을 하겠습니까? 명색이 제자인데,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믿고 따라간 제자들인데,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서로를 의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신앙 점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혹시 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저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라 주님 혹시 나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식탁에 앉았던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했는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한순간에 제자에서 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처럼 이 사람이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하였더라,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제자로 다녔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함께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보았고 직접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개신교의 약 30% 이상이 신앙보다도 현실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심각한 일이죠.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인데 신앙보다도 현실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 30%의 교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가. 가룟 유다는 현실적인 성공만 본 거예요. 그 신앙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적인 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판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 베드로는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다. 수제자였죠. 근데 베드로 역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건이 있는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목매어서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절망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베드로의 인생은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뒤에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을 불순종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세례를 주고 초대교회의 부흥은 베드로가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그 사단 마귀가 들어왔어. 사단이 침투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은30냥에 봐요. 그 현실적인 성공만 바라본 거예요. 현실적인 성공만 바라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매어 자살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식탁을 미리 준비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식탁을 나누신다. 세 번째는 같은 식탁에 앉아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식탁에 다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 나는 베드로인가? 나는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나는 베드로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식탁으로 오라.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을 선택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교회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3일 밤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또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 오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5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참 뜻깊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헌신을 결단하면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대전 대흥교회 권신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헌신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가 다 참여하여서 정성껏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큰 은혜가 넘치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이 아마도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준비 사항들을 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서로 잘 공유하시고 하셔서 잘 준비를 해서 은혜로운 헌신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가스펠 캠페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4일까지 계속되고 금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279장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꿇어 자복하고에게 가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 원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이지 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날 부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식탁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